여러분들도 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박하였습니다. 아멘. 상당히 중요한 선포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말씀이고 또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와 관련해서는 로마서 8장을 잘못 읽으면은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이게 율법 완전주의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분명히 로마서 7장을 안 읽어보면 그런 결과가 오죠.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나온 결론이 로마서 7장이에요. 아, 내가 공부한 사람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요. 1절, 2절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은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율법 완전주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율법 등 도덕 폐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도덕 폐기론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왜 틀린 얘기예요? 한 번도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도덕 폐기론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가장 잘 설명한 게 29절에서 30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미리 아셨다, 미리 정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에서 영혼까지 계획을 다 선포해 놓은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봐야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이래요. 창세기 보니까 1장 26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푸른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이것을 다시 설명한 게 뭡니까? 창세기 이제 2장 8절에서 9절이죠. 뭐죠? 에덴 동산이죠. 그러는데 이 에덴 동산하고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면은요 거의 같아요. 구조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계시록 22장 21장 22장의 내용이 병렬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건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인이 근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뭘 주셨어요? 사랑을 주시고 뭘 주신다고요? 풍성함을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좌절이 됐어요. 뭐로 말미암아 좌절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좌절이 되죠. 누가 역사합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뭐라고 그럴까? 에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죠.
이 사단이 지금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예수가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해방됐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옛날 율법에 왜 살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 먹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왔습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절 범죄했죠. 그래서 16절에서 19절에 뭐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죠. 뭐제까지 임했어요? 만물에 임했어요. 왜 만물에 임합니까? 만물이 누구 소유였어요? 만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종이 되니까 거기에 속한 것 다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탈무드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멀리 아들이 공부를 하러 갔어요. 아주 멀리 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남겨서 무슨 유언을 남겼냐? 아들에게는 하나만 주겠다. 나머지는 그 집에서 제일 똑똑한 힘 있는 종한테 네가 다 가져라. 종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주인이 아들이 집을 가지면 나는 그 나머지 뭐 들에 있는 것들 다 내 거고 들에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내 거고 완전히 꿈에 젖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지고 이제 부고를 전하고 이런 유언을 전하죠. 그러니 아들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냐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라피 선생을 찾아가죠.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는데 도저히 아버지의 뜻을 모르겠다고. 우리 아버지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때 라피가 하는 말이 그러죠. 너는 종을 가지면 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종이 다 가져도 돼. 근데 그 종은 누구 소유예요? 그 주인 아들의 소유. 그러니까 나머지 다 누구 거이 되는 거예요? 예, 주인의 거이. 그래서 상속이 아무런 문제 없이 어떻게 된 거죠? 물려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논리죠. 모든 게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사단에게 속았죠.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거기다 뭐도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신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뭐가 가려집니까?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23절입니까? 생명과를 갈 수 없도록 이제 하나님이 생명과를 가둬버리죠. 없애버리죠. 그렇죠? 23절일 겁니다. 3장 23절, 2장이라 3장이죠. 예. 23절에 24절에 3장. 생명과가 이제 감추어졌어요. 자, 육신의 죽음이 왔는데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뭡니까? 이제 영의 죽음이었죠. 그게 지옥이죠. 이번에 이제 1월 25일 날 영화가 공익 하나 개봉이 돼요. 소울이라는 영화예요. 영혼이라는 뜻이죠. SOUL.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이제 티저 예고편만 봤는데 나머지 그것도 제대로 안 봤거든요. 근데 뭐가 나오느냐면요. 영혼은 냄새도 못 맡는다. 먹지도 못한다. 감각도 없다. 어찌 보면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 건 영혼만 떨어집니까? 감각이 없는데요. 그러면 지옥 형벌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미가 있죠? 육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부터 보면 29, 30절까지 보면 뭐가 있어요? 영광의 부활과 수치의 부활이, 즉 심판의 부활이, 지옥 갈 부활도 오고 천국 갈 부활도 다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부활할 때 모두 다 뭘 갖죠? 영원 불사의 몸을 불신자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요. 그래야 매를 맞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오는 겁니까? 육신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죽음이 뭘 가져왔으면 소멸을 가져왔잖아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죠. 그러면 제 결과가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무슨 문제가 온 겁니까? 영혼이 있어야 될 육신이 뭐인 거예요? 소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복은 뭘 뜻하는 겁니까? 회복은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서 소멸돼 버린 육신을 뭐 해야 돼요? 소멸되지 않게 회복시켜야 돼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개할,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추구할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이 소멸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육신은 금방 죽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있죠? 이제 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죠.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논의를 잘못 잡았어요. 논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육신을 뭐 여자의 육신을 받았다, 남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죄 없는 육신을 주겠다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시겠다라는 의미이지, 그게 뭐 씨를 받았니 안 받았니, 몸을 썼니 안 썼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그건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얘기. 그건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를 소멸되어진 죄로 말미암아서 소멸되어진 육신과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 그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9절 말씀대로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가 없습니까? 피의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레위기에 보니까 17장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피를 너에게 줘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사망에 떨어져 버린 이 죄 아래 떨어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그걸 오시는 건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해석할 이유가 없는 소관. 왜 그러느냐? 성경이 더 이상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안 해야 돼요. 그것은 여자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이죠. 이제. 자, 그러면 여자 후손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다른 데 있잖아요. 뭐예요? 소멸되어져 버린 육신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은 죄값을 지불해야죠. 그렇죠? 뭘 해야 됩니까? 사망에서 건져야겠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뭐 하죠? 길을 알려줘야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설명했던 식으로 선지자를 설명하면 좀 곤란해요. 죄송하지만은 요 세 가지 직분이 필요하게 됐어요. 회복을 위해서. 무슨 회복을 위해서요? 죄를 대가를 지불하여서 소멸에 떨어진 육신을 회복시키되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요 세 가지 역할이 필요해요. 요 일을 할 게 누구라고요? 남자의 후손, 즉 죄인의 후손이 아니고 죄 없는 자가 와서,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자가 하겠다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 이름이 예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언약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구한테 줬습니까? 다윗에게.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12절에 무슨 언약을 받아요? 영원토록 네 위에 앉을
자식 후손을 주겠다라는 그리스도 언약을 받죠. 이게 왜 그리스도 언약이냐고요? 그거야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셨죠. 2장에서 뭐라 설명하셨어요? 31절, 30절, 31절인가요? 31절, 32절 직접 설명하셨어요. 그 메시아 언약이라고. 이 언약을 누가 잡았습니까? 열왕기에 보니까 3장 6절에 솔로몬이 잡았어요. 이 언약을 솔로몬이 잡았어요. 이 언약을 솔로몬이 잡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언약을 잡고 뭐합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일천번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입만 살아있어요. 솔로몬은 입이 산 사람이 아니에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1000마리니까 1000번을 다 해야 돼요. 저는 한 번에 10마리씩 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 넓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한 번씩. 미스바 회개에 때도 몇 마리를 잡았어요? 양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번에 한 마리씩 해야 돼요. 10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얼마만큼 중심을 다해서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잠언 16장 몇 절인가요?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신약에 찾으라 그건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 솔로몬이 뭐였어요? 일천번제라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비록 계시더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과연 솔로몬만큼 하나님을 찾느냐? 지난 한 주간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안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그러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이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최고가 이거예요.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일천번제를 드렸을까? 보름 이상은 걸렸을 텐데. 하긴 뭐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할 수 있겠지만 실은 이것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뭐가 모였어요? 어른들이 다 모였죠.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족장들, 장로들 싹 모였어요. 지금 제사장들 다 모였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솔로몬이 그냥 지혜를 받은 게 아니다. 솔로몬이 그냥 그 풍성함을 누린 것이 아니다. 솔로몬이 그냥 모든 강성함을 누린 거 아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번성을 누린 게 아니다. 뭐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있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그게 구약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가 그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만 풀 거예요. 절대 뭐 누가 뭐 사람의 말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가지고 풀지 않고 성경을 성경으로만 풀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바른 길에 갈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침내 이제 성취가 되죠. 무슨 성취가 됩니까? 이제 성육신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죠. 그래서 남자가 낳고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낳고 하다가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어떻게 났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죠. 1장에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능력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의 계집 중에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간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로 오셨어요. 이제. 그렇죠? 자, 그리고 뭐 하십니까? 이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죽었어요. 몇 시에 달립니까? 아침 9시에 달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3시입니다. 그리고 몇 시에 죽습니까? 오후 3시에 죽습니다. 15시죠. 이스라엘 시간은 9시가 됩니다. 몇 시간 달려 있었어요? 6시간 달려 있었어요. 6시간. 그러고 이제 운명을 하죠. 그래서 몇 시까지 장사를 끝내야 됩니까? 오후 6시. 그러니까 18시 이전에 끝내야 돼요. 여기까지는 장날을 끝내야 돼. 안 그러면은 다음 날이 바로 뭐가 돼버려요? 안식일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요셉이 급하게 처리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시체를 내려서 씻지도 못하고 그냥 흰 세마포 천에 싸가지고 그냥 넣어놓고 큰 돌을 굴려서 막는 것으로 끝내는 데만 해도 3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친 거죠. 그리고 뭐였습니까? 이제 3일째가 되는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 이스라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가 하루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3일째 되는 날이죠. 부활을 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가 매듭이셨죠. 무슨 매듭이셨어요? 이제 육신의 죽음으로 소멸당한 영혼을 속죄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뭐가 이제 선물이 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인 부활이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를 뭐라고 그럽니까? 말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전의 구약에서는 훗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속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이제 말세가 됐기 때문에 속히, 말세가 아직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훗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속히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이제 마지막 이 속히 되리라는 말세의 때가 지금은 마지막 때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제 6장에서 16장까지, 실은 4장부터 봐야 되는데 계시록이죠. 뭐가 진행이 되죠? 인과 나팔과 대접이 이제 심판이 진행이 되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인과 나팔과 대접이 시대적으로 같이 겹쳐서 이렇게 같이 가요.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대접이 쏟아진 심판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죠. 겪고 있는 것이고. 답답해요. 국가도 많이 정말 훌륭하게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잖아요. 교회에서 생기는 이게 전파는 뭡니까? 다 노마스크의 식사예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자기들이 관찰을 했으니까 자료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제 선별해서 이제 방역을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피로를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17일에는 안 끝나요. 이게 끝날 수가 없어요. 백신을 접종을 해도 8월 이후에나 3개월 안에 모두가 다 맞아야지 집단 면역이 된답니다. 솔직히 3개월 안에 다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백신 접종이 되더라도 면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핀셋 방역 그러지 말고 이제는 잘 지키는 사람들은 풀어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그러고 뭐 해야 돼요? 이제 관리를 해야겠죠. 어쨌든 그래요. 대접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고 이제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베드로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3장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다. 아니 이게 코로나를 보니까는요 정말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쭉 진행이 왔잖아요. 여기까지 진행되어져 오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지금 그 언약을 뭐하고 있어요? 이제 전파해 가고 계시잖아요. 요 진행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 진행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죠? 무슨 이런 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인데 요 일을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일꾼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는데 일꾼들을 사용하셨지만은 누구의 계획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졌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해 오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언제 들어갔어요? 우리는 말세에 이루어진 후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셔야 안 하세요? 이 일을 하세요.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럼 뭘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29절 3절의 것처럼 미리 아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부르셨죠. 부르신 자들을 뭐라 하겠어요? 네,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는 자들은 뭐라 하겠어요? 영화롭다 하셨어요. 이건 이제 부활 때를 말하는 거죠. 천국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이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럼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이 일은 성취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아까 얘기했죠? 사울은 놓쳤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뭐 했어요? 일천문제를 통해서 자기 것으로 가져갔어요. 그 시대를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식과 상관없어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차지하는 자의 것이요. 차지하는 자의. 그래서 2021년에는 반드시 뭐해라? 하나님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뭐하는 자가 되라? 동역하는 자. 네, 하나님의 동역하는 자.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자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찾자.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부르는 자가 만날 것이라 했으니까. 그게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보세요. 깊이 있게 보란 말은 다 알아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보는 시간을 따로 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는데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오만대만 거 다 하는데 이거 안 해요.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 꼭 해야 돼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어제 이제 요즘은 집에서 이제 있으면은 책에 기도 정보 책을 이렇게 이제 식탁에 올려놓고 조금씩 읽어봐요. 인도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냐? 12페이지요. 8페이지 지금 9페이지 읽었어요. 10페이지 읽으면 오늘 저녁 올라가면 읽을 건데요. 한 13억이나 넘는 14억 가까운 인구가 있으니까 그럴만 하겠죠. 그렇죠. 읽는 게 기도요. 근데 보고 있으면 놀라.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 캐리라는 그분이 이제 세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일생을 한번 또 찾아봤어요. 그러는데 70여 세 이제 70몇 몇 세에 돌아가시는데 그 죽을 때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일을 하는 도중에 정말 많은 고난이 따라와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난관과 문제와 시기와 질시와 고난들이 따라와요. 그 모든 과정에서 뭘 하나를 붙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걸 딱 붙들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무려 인도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5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죠.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한 개 본인 혼자 배워서 하시는 게, 혼자 언어를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그러는 중에요. 이제 그 언어를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게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 일찍 죽어요. 두 번째 부인은 네덜란드 귀족인데요. 여기에 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거기도 일찍 죽어요. 그러고 아들이 인도 내에 있는 영국 사람들 중에서는 병고로의 최고의 탁월한 사람. 근데 그 아들도 선교사로 정말 아버지와 함께 동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 아들도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들을 읽어보고 있으면은요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분이 그 모든 걸 이겨내는 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어디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라. 저 사람들이 반드시 이 시간을 필요해요. 그래서 무슨 기도요? 골방의 기도. 2021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요 여기에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자, 이제 2021년에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 하나하나 세워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뭘 세워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은 반드시 삶의 중심에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예배. 누가 찾아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약이 있는데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우리는 평신도인데요. 알아서 하세요. 차지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위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의 비율을 맞춰갖고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거 같지만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 그래서 언제나 예배는 우선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해보면 알아요. 그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일평생 할 수 있는 전도. 꼭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이것을. 나의 전도 현장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선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륙별로 보는 게 제일 나아요. 대륙별로. 근데 관심이 안 가잖아요. 아니요. 봐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가봐야 돼요. 관심이 그냥 생깁니까? 만나야 관심이 생기지. 지금 뭐 저기 사람들 내가 뭐 알고 뭐 있어? 뭐 내가 알고 있어야 관심이 가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런 것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구약을 통해서 이루어 오시고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일을 그 전체를 통틀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쓰임 받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그분에게 달려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전심 전력할 필요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2021년에 나하고 하나님과 이 생명의 성령의 방안에서 나의 삶 이것을 다 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법은 이루어지고 이 법은 보장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안에 보장받은 내가 그냥 시간을 보낼 것이냐? 그래서 언제나 가장 소중히 여길 건 뭐이다? 오늘 영원한 날이고 유일한 날이고 오늘 지나가면 더 와야 하나요? 안 와요. 내일은요? 몰라요. 올지 안 올지. 어제는요? 이미 가고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 지금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현장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수요일날 목요일날 4시를 잡았더니 4시 반으로 하지. 4시 반이 저도 편해요. 그래서 내일 4시 반에 이제 가면서 확인하고 가더라고. 내일 4시 반이죠? 4시 반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아마 이제 이 시작이 어떤 열매로 또 확산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하되 이 시대에 누리할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고 생명의 성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내 것을 찾아서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타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법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 안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 안에 세움을 입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심전력하되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고, 바울의 일생을 향한 주의 복음을 향한 그 다른 박질이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언제나 오늘 그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인생들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고 인도하여 주시길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